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의 바로 앞 문맥에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혼인식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3장 11절에서는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 상황이 오늘 말씀의 배경인 것이죠. 오늘 보면 1절에서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너울이란 베일을 가리킵니다. 신부인 술람미 여인이 순결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신랑인 솔로몬 왕에게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가린 모습을 가리킵니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라고 말씀합니다. 신부의 눈은 신랑을 애정어린 눈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가리켜 보이는 교회가 솔로몬 왕이 가리켜 보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것을 바로 이제 술람미 여인의 눈이 마치 비둘기 같다. 그렇게 신랑도 신부를 이렇게 바라보고 신부도 이렇게 신랑 애정 어린 눈길로 바라보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신자인 우리들은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께 나아감으로 하루하루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빚어져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며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영적인 눈이 흐려지고 어두워지기 쉬운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마치 이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이 더 좋은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혼탁해졌을 때에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시며 다시금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사랑과 기쁨의 마음으로 향하도록 진리의 영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 머리털은 길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산 기슭에 염소떼 무리가 평안하게 누워있는 것처럼 우아하게 아래로 뻗어있는 신부의 머리카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서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동네에 유명한 죄 많은 여인이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멸시와 조롱의 태도에도 귀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여인에게 자존심과 같은 머리카락으로 예수께서 길을 걸으시며 먼지와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묻으셨을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에는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만이 우리가 구원과 죄사함을 받을 유일한 근본과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은혜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은 은혜를 방탕거리로 남용하고 오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마치 병원에 100%의 확률로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있다고 해서
몸에 안 좋다는 음식을 아무렇게나 먹고 자신의 몸을 자해하며 일부러 수술을 여러 번 받으러 가지 않는 것처럼 건설 현장에서 아래에 완전하게 보호받는 안전망이 있다고 해서 일부러 뛰어내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거짓 은혜의 교리로 자신을 합리화하며 고집스럽게 죄 안에 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로 멸망할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과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또 지속적으로 그 안에 거하게 하시는 복음의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복음의 말씀 안에 날이 갈수록 더욱 뿌리 내려갑니다. 구원을 처음 받을 때에만 내 안에는 의가 전혀 없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 되시는 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딱 그 순간만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자로 전체 율법의 말씀을 따라 자라가면서도 마음으로부터의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는 율법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 나에게 근거한 의가 없음을 통회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신자 안에서는 이렇게 내 안엔 의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의 그 중심으로부터 우리 고백하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특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죠. 그러하기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의지하고 더 깊은 참회의 은혜 안에 거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 안에서 날이 갈수록 고난과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함과 기쁨으로 기꺼이 진리를 따르는 중심과 성품과 삶이 뚜렷해져가는 은혜를 누려가는 것입니다. 전혀 자격 없는 자에게 긍휼과 죄 사함과 하나님과의 화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긍휼과 화평과 사랑과 거룩의 길을 걷기를 기도하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술람미 여인의 치아가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같이 깨끗하며 각각 쌍태를 낳은 양같이 가지런하게 잘 맞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인 교회의 각 지체들이 주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고 순종하며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각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질서 있게 지켜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애씀과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고집과 저항과 무지의 모습이 얼마나 많으며 그러한 모습을 나의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와 애씀으로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지자들이 내다보았던 마음의 할례를 받아 거듭난 마음을 누리게 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거듭난 새 마음에 심겨졌다는 것은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을 지식적으로 기억한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난 마음과 분리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연합되어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우리의 죄로 타락한 썩고 망가진 우리의 마음의 밭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개간하시고 묵은 땅을 갈아엎으셔서 생명의 밭으로 만드신 은혜를 누리게 된 우리에게는 거듭난 새 마음에 심긴 말씀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따라 서로 자기를 부인하고 서로 사랑하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령이 거하는 한 성전인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살아있는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은혜로 믿음으로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은혜를 받게 된 우리입니다. 썩지 아니할 씨이신 말씀 자체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은혜를 누리는 자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품고 살아내기를 간구하고 분투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붉은 입술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입술입니다. 잘 익은 석류가 껍질을 쪼개고 탐스러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처럼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거듭난 신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전적인 은혜로 아름답게 맺어갑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성품을 빚어가시는 은혜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과 행실에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묻어나옵니다. 4절에서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라고 말씀합니다. 술람 여인의 목을 다윗의 망대로 표현하고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라고 하며 신부의 목을 두른 목걸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망대란 성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망을 보려는 목적으로 세워진 탑과 같은 건축물을 가리킵니다. 잠언 18장 10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는 나에게 근거한 무엇도 의지할 수 없죠. 오직 난공불락의 견고한 망대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확고한 믿음으로 믿고 의지하기를 기도하고 붙들기를 힘써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인 전투를 이 세상의 전투의 방식으로 싸우려는 유혹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함과 이 세상의 죄악된 가치관과 악한 영의 유혹을 따라 나의 영광을 드높이고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해서라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 하던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과 싸워가기를 기도하며 분투해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질서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섬김과 희생의 성품과 삶으로 묻어나옵니다. 우리 이 세상의 죄악된 가치관을 전복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가치관이 또 삶이 지속적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간구하며 자신을 살펴가고 내가 살아오며 형성되고 학습되었던 가치관과 성품이
진리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자기를 부인하며 거짓된 가치관과 성품을 버려가기를 씨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분별해 가고 씨름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로 오염된 마음은 가만히 두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점점 더 나와 비슷한 구성원들로만 굳어져 가기 쉽습니다. 비슷한 경제 수준이나 비슷한 생활 방식과 문화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만 대화하고 교제하면 큰 거부감이나 어려움이 없이 어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름 상쾌하게 그렇게 교회당에 왔다가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딱 그렇게만 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본성에 편한 대로 고착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는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숱하게 남아있는 거짓된 차별의식, 계급주의, 대가와 보상을 바라는 세속적 이해타산적 사고방식을 버려가기를 간구하고 씨름하며 복음의 은혜를 함께 향유하고 진리 안에서의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자유와 기쁨을 함께 누려가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서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6절의 두 산을 통해 5절에서 말씀하는 신부인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8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참된 교역자들을 사용하셔서, 그러니까 젖을 먹인다 했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과 연관해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성도들에게 먹이시고 자라가게 하시는 은혜를 가리킵니다. 복음의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은혜 중에 하나는 거듭난 선한 양심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요, 양심으로 거듭날 수 없죠. 그러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된 신자는 양심이 회복되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따르는 성품과 삶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양심이란 말씀은 원문에서 함께 아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민족과 나라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이 함께 아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양심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아는 마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미할 것을 포함하여 하나님과 함께 아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죄로 타락한 모든 인류의 양심은 부패하여 하나님과 함께 아는 양심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우리의 옛사람의 때의 삶의 우리의 중심과 마음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아는 마음으로서의 양심의 기능은 마비된 것이죠. 거듭나기 전에는 사람에게 이러한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으로 불신자들에게도 공의와 선과 악과 윤리를 다소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불신자분들에게도 양심의 그 기능이 일정 부분이지만 작동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18절에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난 선한 양심을 은혜로 소유하게 된 신자는 인간 사회의 일반적인 양심의 기준으로서의 공의와 선과 악과 윤리의 기준을 넘어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입게 된 자로 말씀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해가며 공의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회에서 말하는 공의다, 윤리다, 선이다, 악이다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 성경과 일치하는 것이 있지만 어떤 것이 일반적인 상식에서 세상 사람들한테 통용되지만 성경에는 어긋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신자 가운데서는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참된 그 양심의 기능이 발현되게 되어서 말씀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해가며 공의를 따르게 된 것이죠. 조금씩 우리들이 그 양심의 기능이 바르게 더욱더 작동해가는 은혜를 누려가면서 바른 진리를 근거로 우리들이 그러한 양심을 따라서 성품과 삶이 형성되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전적인 은혜로 회복된 양심은 성령을 의지하여 죄악을 행하지 않고 마땅히 선과 거룩을 따라 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 악을 선으로 갚고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며 멸망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 높고 고귀한 차원의 선한 양심의 발현이 우리의 성품과 삶 가운데 묻어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요셉이 이제 그 마리아의 관계에서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했을 때 그 의는 긍휼이 담긴 의, 은혜가 담긴 의를 포함합니다. 지금 마리아가 죄졌네? 그냥 이제 마리아 해가지고 돌로 쳐 죽여야지 이게 아니라 거기에서 말씀하는 의 안에는 이미 은혜,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은혜와 긍휼이 묻어있는 의의 개념. 우리에게 거듭난 선한 양심의 개념에 있어서도 이 세상으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은혜의 그 차원이 우리 가운데 그 바탕이 된 거룩한 선한 양심, 거듭난 선한 양심, 우리가 그 차원의 관점에서 진리의 말씀을 해석해 나가고 그 말씀을 바르게 가감없이 받고 그것 가운데서 우리들이 긍휼과 긍휼의 말씀 가운데서 또 이제 죄악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 어떻게 또 우리들이 품어 나갈 것인지. 동시에 우리들이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 해석의 기준들이 있었어요. 소위 613개라고 하는 율법의 기준들을 자신들이 정한 기준들, 안식일의 기준을 계속해서 덧붙이고 말씀에 하나하나 무언가를 계속 덧붙였습니다. 뭐 손을 씻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나, 정결 예식은 무엇이다. 말씀을 우리들이 가감없이 전체 말씀을 받게 된 자입니다. 거듭난 신앙 양식을 갖게 된 자는 우리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감하는, 또 말씀을 가하는 두 가지 우리 가운데서 거듭난 이후에도 그 유혹 가운데 우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부모님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너무 존경하는 분이지만 사회 형성된 어떤 가치관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것이 우리들이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참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이 면밀하게 간구하며 살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는 너무나 존경하는 부모님이, 너무나 존경하는 선생님인데, 너무나 어떤 우리들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회적 가치관인데 그것이 말씀에 덧붙여서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런 선택을 하지?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전혀 죄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
내 형성되었던 가치관과 내 기질과 그 무엇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가 만든 기준, 내가 하나님 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각자 그런 것으로 서로가 난도질을 한다면 공동체가 주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말씀이라고 가감해서 안 되겠지만 우리 살펴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당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빠졌던, 마음으로부터 완벽한 순종을 요구한 율법의 기준, 율법 자체는 놓친 채로 율법에 계속 덧붙여서 내가 만든 그 말씀, 그래 난 말씀 지켰어, 내가 했어, 이런 오류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분별해 가야 하겠습니다. 7절에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도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인 우리를 가리켜 어여쁘다고 하시며 아무 흠이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토록 기뻐하시며 사랑스럽게 보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받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진 자로 전혀 죄가 없고 아무 흠도 없는 자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잠언 31장 30절에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세상이 말하는 지위나 업적이나 능력이나 우리의 외적인 조건 때문에, 소위 외모로 총칭되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어여쁘게 보시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로 예수께서는 우리를 어여쁘게 바라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품의 열매가 맺혀져 가는 것으로 예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3절에서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본래 완전한 영적인 무지와 어두움 가운데 지내던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말씀의 빛을 깨닫고 누리게 되었으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며 진리의 말씀을 존재와 입술과 삶으로 증언하는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 자신이 빛으로 비추시며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서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지만 아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성하지 못했고 범죄한 후에는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은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도 없게 된 영적으로 죽은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망을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채우려 하는 우상 숭배의 비참함이 모든 인생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 하셨습니다. 신자인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사귐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참 만족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이신 성령의 강물을 무한히 마시며 우리의 신랑이시며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과 기쁨을 또 기쁨의 사귐을 영원토록 맛볼 것입니다. 제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우리로서는 전혀 기여한 바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복음 안에 우리들이 더욱더 거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의 은혜 외에 다른 것 가운데 우리들이 기웃거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복음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그 은혜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 오직 주께 영광 돌릴 우리의 중심과 성품과 삶으로 빚어져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나만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그렇게 합리화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참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참된 자유함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